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소서. 시종을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음, 건강 내가 건강을 에,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글쎄요.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건강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내 지병이 있으니까 감기 도중에 그 기침이 계속 나와서 어, 좀 민망하죠. 감염하는 사람은 이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감기 드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 근데 기침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잊고 살 때는 안 나오는데 누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기침이 나요. 참 일부러 그러는 것 같고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어, 오늘 아침에는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내 수명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주께서 부르시면 아무 때고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 그냥 방해할 동안은 기침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무엘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그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블루셋이든 아말렉이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오늘 4장에는 또 특별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어, 기도를 할 때 내가 물론 결정을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닥치면 지금까지 쭉 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 그 당시 뭐 블루셋이나 아말렉이나 전쟁하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면 사울이고. 근데 사울 왕호부의 전쟁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블루셋이나 아말렉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셨고 그들을 쳐야 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 항상 그만한 충분한 뭐 한 600명 정도가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작전을 짤 수 있고 또 군대 장관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어떤 기도를 한 번 했으면 어,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 늘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환경, 내 모든 걸 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내 개인적으로도 생활하는 패턴, 질병, 모든 것. 일단 하나님의 에, 그 창조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이제 결국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정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발견되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오래됐죠. 그 골리앗을 죽일 때가 16, 17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이제 유다의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40년을 통치를 하죠. 유다 지파에게서 어, 그 왕이 된 먼저 왕이 되었죠. 그래서 3년 6개월 정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요. 유다 지파니까.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골리앗을 죽일 정도의 어떤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11장부터인가요? 12장부터는 범죄가 나와요. 11장부터. 밧세바를 범하는 그 문제도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큰 그러니까 자기 가문 다윗 왕가의 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 하를 쭉 읽으면서 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뭐 다윗이 회개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의 회개는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았다니 그 당시의 죄사함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어, 내가 잘못한 죄의 값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제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내가 자손은 없지만 결국 목회자의 잘못이 에, 잘못하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제 다윗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죽은 내용을 보았죠. 그런데 이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인 후에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무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의 옷이 뭐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고 그리고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 다윗이 묻습니다. 너 어디에서 왔냐? 그랬더니 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그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또 엎드려 죽는 자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울도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네가 그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자,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즉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즉 내가 내게 완전히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3무엘상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31장에 2절에 보면 이제 그 블루셋 사람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었어요. 그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이제 중상을 입었어요. 그 누가 쫓아오면서 활 쏘았는 거 보죠. 그랬더니 무기를 든 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호위병이거든요. 내 손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야 이러다 내가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욕을 당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내 칼로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그 이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호위병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위에 엎드려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 든 자는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마 이제 어, 그 사울이 죽은 후에 뭐 병사도 죽었으니까 가보니까 그 사울 왕의 왕관이 있고 또 그 상황이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왕관하고 가져가서 다윗에게 구하면 큰 상을 내가 받을 것이다.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다윗 1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저녁 때까지 슬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네, 아말렉 사람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고 그가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누구든지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상황,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을 노래를 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원래 그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집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다 지파만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이제 사울 왕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족속에게 이제 그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러고 할렐노래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용사로 지칭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
영광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죠. 자, 블루셋 사람들의 딸들아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대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알리지 소문내지 말라고 합니다. 가드나 아스글론 거리에도 소문내지 마라. 왜냐하면 블루셋 사람의 딸들이나 아니면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대가를 부르지 않겠느냐. 들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되어버린 바 됩니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바 같이 길보와 그쪽에서 이제 그 사울이 전쟁을 하다 그냥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그들의 그 비도 내리지 말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걸 보면 사실은 그 블루셋에서 블루셋에게 그 병사들에게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이들의 피와 이들의 기름과 요나단의 활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시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들의 용맹스러운 그 무용담을 노래하고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였고 또 요나단은 자기와 생명을 서로 나누기로 한 그러한 우정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는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들이 영광스러웠고 그들이 정말 생전에 두 사람이 그 사랑스러운 부자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칭송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죠? 사울 왕은 나름대로 그래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다윗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고 살아가는 일에는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러니까 그 방백들을 모아놓고 너 다윗이 너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자식들을 뭐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바 있었죠. 오우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그게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힘이 아름답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그의 그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굴이 붉고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런 것은 그만큼 하나님 그 용모가 그 어떤 위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여인의 사랑은 어떤 정적인 거죠. 예, 근데 그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생명싸게 안에 우리가 서로 생명을 너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할 정도의 그런 사랑이었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그 야셀의 책에 기록된 활의 노래를 기록하고 유다 지파들에게 이것을 이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2장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유다의 헌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러시니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네, 연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ам과
그 다음에 갈멜 사람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둘을 데리고 이제 그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사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물론 그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을 부은 자지만 여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정식으로 왕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마 사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끝났으니까 너희가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유다 나에게 오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8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사람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습니다. 그 요압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다윗의 고모인가요? 고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군대 장관은 참 그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섬길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조짐이 있죠.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국가가 나누어지는 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또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자, 10절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왕위에 있었네요. 그리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울이 죽은 후에 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은 후에 통합하여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에서 33년을 왕으로 지내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게 되죠. 자, 이제 12절을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 스루아의 아들 요압, 스루아는 그 다윗의 고모입니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했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그 큰 연못이니까 어떤 저수지와 같은 거겠죠. 그걸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섰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한번 싸움을 겨루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이 12명, 다윗의 신복이 12명이죠. 그래서 12명씩 선임을 해서 이제 서로 칼을 잡고, 근데 이상하게 싸움을 합니다. 16절 6 보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다. 이게 뭐 전쟁도 아니고
열두 명 서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승부를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를 서로 시험한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어, 헬갓 하스름이라 일컬어 쓰며 기브온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날의 싸움이 힘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그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이 사울 지도자가 없어졌고 또그 요나단도 대단한 그 어떤 그 전쟁에 나름대로 그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아브넬이 군대장이라 하더라도 또 그 군대가 아직 있다 하더라도 왕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만큼 용기가 용맹스럽지 못했겠죠. 18절 봅니다.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1세, 그러니까 요압이 맏형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비새죠. 그리고 셋째가 아사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발빠른 것이 아사엘이 덜 노루와 같이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빠르면, 발이 빠르면 덜노루와 같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계속 좌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아브넬을 쫓으니까 아브넬이 뒤를 들어보며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죠.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의 쪽, 하나는 다윗 쪽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도 서로 군대 그 장관급이고 하니까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로서는 그 아사엘을 쫓아오니까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좌로나 우로 가서 청년 하나 군사 하나 잡아서 옷을 벗겨가지고 가면 네가 이긴 것처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도 아사엘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이제 그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22절에서 너는 나를 쫓기를 그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예의, 어떤 그 정적인 것이 있죠. 같은 군대 장관이죠. 서로 같은 민족인데 왕이 다르기 섬기는 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제 그 아브넬은 어,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 창이 등 뒤로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사엘이 죽습니다. 24절 보죠.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멜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뒤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는데 그때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칩니다. 팔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했느냐? 예, 그 요압의 동생이 결국은 자기 칼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 놀이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렇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요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었던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말하지 아니었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청년들 한 12명씩 내서 한번 서로 전쟁을 해보자. 싸워보자. 힘을 걸어보자. 너희도 과연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시합하자 했던 거거든요. 그 시합이 아브넬이 먼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2명이 서로 머리를 잡고, 칼질을 했기 때문에 몰살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분노를 느낀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이제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일을 시작해서 이런 일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않았고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넬과 그의 부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고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자, 지금 19과 아사엘이 없어졌는데 다윗의 신복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자석 360명을 죽였더라. 이쪽은 지금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지만 저쪽 편 아브넬 쪽은 360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사엘이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전쟁을 끝나고 사상자를 내고 자기 형제가 죽은 후에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게 지금 만약 같은 동족이 있잖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은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죠. 3장을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며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뭐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녀들, 부인들이 소개됩니다.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었죠.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 암논의 이제 사건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죠. 근데 앞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소생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이제 부인이 그 후에 더 생겼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이 암논, 압살롬, 이 두 사람은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왕권 다툼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서 문제가 생기죠. 예,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도 이제 문제의 이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전부 이 세 아들이 왕권 도전에 나서서 다윗의 그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죠.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수바달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란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요.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많이도 낳았어요. 해마다 하나씩 낳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6절을 보죠.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죠. 뭐, 그 아들이, 사울의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 힘이 없으니까. 근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리스바였고, 그 아야의 딸이었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간통하였느냐 하니까, 지금 이스보셋은 그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첩, 리스바와
아마 그 아브넬이 서로 통간을 하였는가 봅니다. 그걸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위에 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책망한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그 정도로 군대 장관이니까 어떤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죠. 어, 내가 유다의 대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이게 권세가 한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아나 무인이 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예를 들어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탄핵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내가 아니면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왕위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윗에게 준 거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자기의 군대 장관이라도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죠. 자, 그리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그 아브넬도 느꼈던 거예요. 그 이스보셋이 왕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가도록 내가 이끌겠습니다. 다윗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내 처 미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와 내가 결혼할 때 블루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로 나와 정원한 자. 그 표피라는 건 이제 그 남자들 할례할 때 베는 것인데요. 어, 그때 사울이 그 100개를 요구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블루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이제 미가를 초로 삼았던 건데 사실 첫 번째 서이기는 해요. 미갈이. 자, 이제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서 그를 뺏어오매 이스보셋이 이제 그 남편 그러니까 미갈을 그 사울이 라이스에게 줬었거든요.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왕명으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데려올 때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16절에 있죠. 자, 이제 17절 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고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민심이 다윗에게로 이끌린 걸 알고 이제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으니 이제 그대로 가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귀에다 말했다는 건 좋게 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리고 아브넬이 그와 20명가락으로 헤브론에 이르르니 다윗이 그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왕이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아브넬을 보낼 때 자, 그럼 내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장면이 나와요. 22절부터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보낸 후에 이제 에, 그 요압이 군사가 돌아온 거죠. 전쟁터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왕이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자기 동생이 아사에게 죽었는데.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아브넬 왕이 왔고는 어찌 그를 보내게 잘 가게 했습니까? 그때 왕도 하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을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염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고 시냇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다윗은 알지 못했다. 근데 아마 이제 잔치를 끝내고 갔으니까 아마 아브넬은 권하게 취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그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을 보내서 이제 아브넬을 잡아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브넬이 가다가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좀 얘기 좀 할까? 그리고 성문 안에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다.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 거죠. 이제 이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너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는 이게 그 뭐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에이즈에 해당될까요? 성기를 통해서 남자 성기를 이게 여자에게 유출병이 있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유출병 여인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남자는 백탁병자는 그 병, 성기에서 남자의 그 성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뭐 유출병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성, 성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요압의 집에서 성병 환자,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않는다. 이건 정말 저주잖아요. 자기 고모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만큼 다윗이 아브넬을 사랑했다는 것이고요. 또 아브넬을 섬기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넬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윗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이제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느라고 죽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31절 보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 왕의 상여를 따라가며 아브넬이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나옵니다. 아브넬을 위하여 해가를 짓기까지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 것.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우지 아니하였고는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것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다 울고요.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금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 해가 지내 떡이나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할 정도로 그 아브넬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고. 근데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마 다윗 왕이 죽인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을 헤브론 성에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예, 사실 아브넬이 가서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서 너희들도 왕으로 기름 부으고자 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제 우리가 다 한 나라가 되겠다고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이쪽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몰랐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까지 하는 걸 보고 아 이것은 다윗 왕이 죽인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죠. 자, 39절 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서 스루아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와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어다. 그 정도로 요압과 그 세 형제였죠. 네, 아사엘은 죽었지만 그 수라의 아들 그 요압의 그 이제 군대 장관 가문이니까요. 그들이 힘이 커지니까 점점 이제 그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음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논란이라.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사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이제 그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그 군대 장관 지휘관이 나옵니다.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에브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에브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무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또 있었네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었죠. 르밧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합니다. 그들이 들어가 보니 이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바라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자, 이게 칭찬받고 자기네들도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 왕가에 들어가서 한 자리에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다윗이 해- 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이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생명을 살리신 여러 곳에서 나를 살리신 여호와의 계신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소식만 전했어도 그거를 그 자를 죽였는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청년들을 명해서 결국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못가에 달고 이스보벳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또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다윗은 비록 그 사울 왕과 사울의 자손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던 군사들도 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5장부터 다음 주에 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자손 블루셋 이들을 전부 다 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11장부터 좀 불행한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의 우리가 예처 그 밧세바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도 제 어떤 성적인 욕구, 여인의 향한 어떤 욕정은 멈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를 사탄이 그를 멸망하게 하려면, 그를 넘어지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할까요? 하나는 살인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는 분이잖아요. 원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이 계속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본능이죠. 성적인 문제겠죠.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욕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 자기의 욕정을 그 참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생명, 어, 죄도 없는 어, 우리아를 전쟁터의 앞에 세워서 죽게 계획을 짰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다윗과는 계속 솔로몬 다음 때까지 너는 은밀하게 했으나 나는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백주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이 되기까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피를 멀리하고 생명을 존중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탄의 어떤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적인 욕정에서 벗어나 모든 욕망에서 정치적인 욕정, 욕망 이런 데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일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해서 원수라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기를 제어해서 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